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이 하소서.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찾아와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러 번 난리도 겪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터인데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하리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선포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으니까 앞으로 닥칠 종말에 대한 징조, 영어로는 sign 이런 얘기하죠. 징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웅장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왜 허물어질 것이라 하셨을까? 이 성전은요, 예수님 당대의 성전은 그 헤로데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로데 대왕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마테오복음에서 나오나요? 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거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막 찾아가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왕입니다. 그 왕이 무너졌던 그리고 좀 이제 소박하게 다시 지었던 성전을 다시 커다랗게 지은 거예요. 커다랗게.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시는 건데요. 헤로데가 증축한 성전이 못마땅해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뭐 그거보다 어쨌든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성전을 실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하셨겠지만 기도하시는 대신에 성전을 바라보셨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셨다? 저 성전이 무너질 거야 하면서 기쁨에 갇혀서 바라보셨을까요? 마음이 좀 짠했을 것 같아요. 짠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거나 기대에 어긋나면 미워지기도 하고 왜 저러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교차하는 이 관계를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런 애증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약간
서글프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제자들이 4명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 그게 종말의 때다라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전쟁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종말의 때라면 인류 역사는 항상 종말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서든지 전쟁이 단 하루도 끊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여기서도 사실 우리도 전쟁 중이긴 해요.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세계 제1차, 2차 세계 1차, 2차 대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때요? 그날이 지나도 지금 아직 세상이 그래도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고 있죠. 막 70억이 넘어가고 지금 80억 됐나요?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들은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국가에서 하는 어떤 인구조사가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도 조사를 해요. 어떤 종파를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16%가 개신교 신자랍니다. 16%가 개신교 신자고요. 불교 신자는 상당히 줄었어요. 근데 여하간에 불교 신자는 우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요. 개신교 신자가 16%라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도 많이 좀 줄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놀랍게도요, 8% 반 정도가 기성교단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감리교,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이런 데가 아니고요. 다른 이상한 우리가 소위 아는 신천지며 하나님의 교회며 이런 그런 이단에 가깝거나 이단인 교회 개신교가 8%. 그러니까 16의 8, 그러니까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가운데 반은 이단 논쟁에 휩싸인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그렇지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죠? 세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되게 재밌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반은 이단에 빠진 교회 다니다고 보는데 계신 분들 조금 근데 몰라요. 그거 진짜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저기 빠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기성교단,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공회도 마찬가지죠. 기성교단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혹은 가려운 곳을 혹은 뭐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는 한 명일까요? 한 분이었을까요? 이런 생각 잘 못 해보셨을 텐데요. 그리스도는 이제 히라버죠. 그리스어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원래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제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건데요. 이 메시아가 그러면 한 명뿐이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을 메시아로 여겼거든요. 다윗 왕을.
다윗 왕을 메시아로 여겼고요. 또 유명한 아주 훌륭한 대사제도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또 예언자, 아주 훌륭한 예언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고 예언자고 대사제 중에 메시아가 있었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 역사상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교를 믿고 있어요? 불교? 아니죠. 그리스도교. 뭐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고 신천지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얼마 전에 정명석이라는 사람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니 자기를 믿으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혹하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자기 목소리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어느 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인자,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말을 애둘러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때는 그럼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예언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와 전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뭐 여하간에 그것을 보고 했다고는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예언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이 성전, 성당 혹은 예배당을 지을까요? 왜 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알아보실 때 처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끌고 나왔을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천막인데 좀 다르게 지어서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었죠. 처음부터 성전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웠고요. 그러다가 유배에 지나서 파괴가 되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파괴를 해버리니까 느헤미야, 에즈라라는 사람들이 유배에서 돌아와서 좀 짓습니다. 근데 헤로드 대왕이 좀 작으니까 더 크고 훌륭하게 지은 거죠. 왜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제 알아보시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영혼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공간,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을 짓고자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럼 지금과 같은 성당, 교회당을 지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찬미와 경배를 드릴 공간을 필요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가서 드리고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했지만 이제 박해를 받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고 경배를 드릴 곳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는 얼마나 훌륭한 성당들과 교회당들이 있어요. 예배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회도 막 있고 막 그렇던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인가요? 예배당으로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짓고 예, 엄청나게 잘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을 허물어질 것을 보시면서 애증의 마음을 내비치셨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과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제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도 사형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두 번째, 죽음을 겪으셔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두렵고 좀 뭔가가 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 엄습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죽을 것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성전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그분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질 때가 종말의 때가 시작됨을 알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곧 종말의 시작이며 고난의 시작이다. 오늘 복음에서 징조가 보이면 고통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가 이제 곧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십자가상의 죽음과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럼 종말이 이제 이루어진 거냐, 세상이 끝난 거냐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가운데 희망이 자라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죠. 말도 안 돼. 헤로데 대왕이 40년가량을 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냐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말씀하신 성전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두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세상 종말의 시작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종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도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곧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전쟁이 나고 종말로 치닫기 때문에 정말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그러면은 이 나쁜 세상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과 교회는요, 건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있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성전. 이 말씀은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럼 혼자서 나는 골방에 가서 내가 골방에 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면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이곳에 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이 지금 우리는 없어져도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냉정리 교회예요. 그러다가 우리 천막이라도 짓시다.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을 지닌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집, 회사, 그리고 논과 밭, 여기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조건이 좀 있어요. 이 세상이 교회가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가시게 되고 그러면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내 욕심만 부리고 또 겸손하지 않고 또 때로는 가족에게 거칠게 대하고 배려하지 않고 나 그냥 당연하게 난 이제 당연하게 내가 대접만 받을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허물어져가는 성당에서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쓰러져가는 나의 교회를 다시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나보고 예수님께서 지으라는 소리를 알고 진짜 교회를 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말씀하셨던 의미는 썩어가는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나도록 개혁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근사하게 다시 지어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전례를 거행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곳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이렇게 모인 곳이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드넓은 교회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고 부르신 곳입니다. 다음 주면요, 이제 전례로 한 해 마지막 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인으로 지내게 되고요. 말 그대로 그것이 이제 종말에 된 거죠. 마지막 주인이니까.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마른 자로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나도 내 안에 성전을 지었어. 그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나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만이 살아있다면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오. 내 자신과 내가 사는 터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